그, 샌티에고 순례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3대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샌티에고라는 스페인어는 영어로 말하면 세인 제임스, 다시 말하면 성 야고보라는 의미입니다. 샌티에고 순례길은 불란서의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도시 샌티에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약 800km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네 제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으로 대단히 중요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한 분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일찍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이끄는 목회자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샌티에고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 야고보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에 의하면 야고보는 이스라엘에서 죽은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야고보의 무덤이 저 멀리 스페인에 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캐톨릭 교회에서 그 스페인의 어떤 한 지역을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길은 199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의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걸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800km면 2000리가 되는 아주 먼 길이죠. 보통 한 40일가량 걸린다고 하니까 하루에 적어도 20km, 즉 50리를 걸어야지 주파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이 길은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길을 걷는 동안 자신에 대하여 혹은 인생에 대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보통 40일을 걸으려면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배낭에다 집어넣고 꽉 채우고 그것을 둘러매고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걷다 보면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걸 어떻게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40일 동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배낭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버리고 맨몸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 버려야 하는 것을 나는 지금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 가운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게 뭔지 잘 몰라.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놓고 뭔가를 찾아봅니다. 근데 주머니 속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길로 나갔습니다. 그 길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그 시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아마도 나 자신일 것입니다. 나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고 나를 찾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인 윤동주 씨가 길에서 찾고 싶어 하는 것이나 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되도록이면 자동차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냥 목적지에 비행기 타고 그냥 쑥 가버리면 재미없잖아요. 미국의 광활한 대지에 펼쳐져 있는 길 위를 그냥 샥 달리다 보면 막 가슴이 탁 트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번 드라이브 해보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LA에서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는 캘리포니아 국도 일본 길입니다. 태평양 해안도로를 달리는 길인데 그 해안선의 절경을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거리 드라이브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도 좀 나이가 이제는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거리를 걸어본 경험은 없어요. 산티아고 순례길도 제가 한번 꼭 걸어보고 싶은 길인데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저는 오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제국은 길을 닦는데 많은 국력을 썼습니다. 그만큼 길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유럽에는 로마 제국 당시에 닦아놓은 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는 길을 닦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죠. 2000년 전의 길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길을 통해서 문화가 교류되었고요. 길을 통해서 물산이 유통되었습니다.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갔고요.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동서양을 잇는 길이 뭐죠? 동양과 서양을 잇는 길을
길 이름을 실크로드라고 그랬죠. 실크로드는 중국의 그 험준한 천산산맥과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연결되어 있는 길이죠.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신라의 고분을 열어보면 신라의 고분 속에서 로마 시대의 물건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쪽 끝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동쪽 끝에 있는 신라에까지 문화가 문물이 교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길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길을 따라서 발전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왕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킹스 하이웨이. 그 말은 뭐냐면 왕이 행차하기 위해서 미리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샛길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 진흙탕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행차하려면 미리 큰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그것을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혹은 왕도라고도 하죠. 킹스 하이웨이. 조선시대 때 정조 임금 때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에다 만들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환갑을 맞이하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능에 행차를 하게 됩니다. 왕과 왕의 행렬과 수천 명의 수행원들이 가는 그 행렬은 조선시대의 최대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왕의 행렬을 구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에는 주막이 생겼고요. 또 많은 행상들이 와서 장사를 했고요. 또 놀이패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선 최대의 축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의 행렬이 행차하기 위해서 한양서부터 수원까지 대대적으로 길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한강이었어요. 한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왕의 행렬이 한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강다리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한강다리가 그때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리 이름이 배다리라고 합니다. 배다리. 배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를 가로로 쫙 정렬을 시켜놓고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연결하고 그 위에 나무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고운 흙을 깔았어요. 심지어는 그 위에 잔디까지 깔았어요. 잔디 위를 왕이 가는 거예요. 왕의 행렬이. 왕은 말을 타고 가마를 이끌고 그 행렬이 한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다리 입구에는 홍살문, 여러분 홍살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홍살문을 설치해서 그것이 그 길이 왕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때의 광경을 일일이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정조대왕 화성능행 관차도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길입니까? 신장로를 새로 만들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날 교회를 다녀봐야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 목회를 할 때예요. 그때 저희 교회 교인들 해봐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방을 할 때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 그 일들을 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방을 받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 신방을 가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목사님 여기 좀 앉아서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목사는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왜 오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민망하고 뻘쭘하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잠시나마 간절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쫓기듯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격 대 인격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벌이야 내리시겠습니까마는 축복을 내려줄 수는 없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마음을 돌리다, 돌이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여태까지 추종하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내 마음을 돌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주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새로 임하는 왕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온통 세상에 쏠려있던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내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었던 거기서부터 돌이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돈, 명예, 지위, 지식, 업적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을 둥 살 둥 그것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알고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허망한 것을 쫓아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나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주의 길의 원어는 덴호덴 큐리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왕의 대로입니다. 왕이 행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좁고 구차스러운 길이 아니라 왕을 모시는 길이에요. 자갈길, 진흙탕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 포장된 대로이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이 가로막혀 있다면 강 위에
배로 다리라도 놔야 돼요. 그 위에 목재로 튼튼하게 만들고 보온흙을 깔고 잔디를 깔아야지 비로소 만왕의 왕이 행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왕이 오실 수 있는 배로가 열려야 돼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시려면 오시고 싫으면 관두고 그런 자세로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지금 나의 관심은 이 세상 것을 얻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돈 버는데 정신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하면 그런 것들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부르짖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할리우드 액션에 속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디베리오였습니다.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또 분봉왕으로, 이 분봉왕이 몇 명이 나옵니다. 유대 지방을 철저히 약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유대를 분할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요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제예요. 그리고 유대의 모든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입니다. 신정일치 시대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신제를 폐지하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로마 제국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협조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반항하면 가차없이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아들 4명에게 차례로 전수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는 안나스가, 실질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처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헤롯에게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종교계는 극심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해야지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권력의 눈치나 보고 온갖 이권에 다 개입을 했어요. 나라는 빼앗겨서 백성들은 종로로 타는데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마저 타락했으니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때가 유대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암흑기였습니다. 이때 광야에서 복음이 선포됐어요. 회개하라, 주님을 영접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4가지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첫 번째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이 깊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감정의 골이 깊다. 저 두 사람이 화해하기에는 불신의 골이 깊다. 골이 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상처받은 심령, 배신당한 아픔, 전쟁의 깊은 상처, 트라우마,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믿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과거에 받은 그 상처의 경험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상처 때문에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이러한 골이 메워져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떠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깊은 골이 메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처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산은 낮아져야 합니다. 여기서 산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만과 자랑입니다. 허세, 거품, 외식, 명예, 지식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입만 띄면 자랑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지식 자랑, 돈 자랑, 학벌 자랑, 집안 자랑, 다양합니다. 뭐 미국에 살면서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자랑합니까?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들어주자니 참 힘들고요. 안 들어주자니 시험 받을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속이 허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해야지만 자기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근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안 해요. 근데 행동이 아주 그냥 너무 교만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이런 교만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 많은 것, 석사, 박사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돈 좀 버는 거 그거 내세울 게 못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뭘 갖고 교만을 한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만하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 받지 못해요. 교만이 무너져야 합니다. 다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지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 굽은 것이 곧아져야 돼요.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것들이 곧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 보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일은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왜 어두운 면만 보냐고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 합니다. 또 사람을 보면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단점만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장점을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뭐 어디 덧납니까? 왜 꼭 단점만 보냐고요. 나는 단점 없어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반대해요. 아주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은혜 받을 수 없고요, 주님의 쓰임 받지 못합니다. 넷째,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돼요. 험하고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황폐해진 마음에.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얼마나 도전적인지 몰라요. 매사에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뭔가 조금만 마음에 걸리면 그냥 얼굴색이 변하고요,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이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입만 띄면은 욕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험하고 거친 마음의 소유자예요. 이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거친 마음, 이런 상처받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변화되어야 돼요. 가끔 목회자들 중에서 옛날에 거칠게 이제 깡패짓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태도나 언어도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언어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그냥 육두문자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 모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가는데, 아니 강단에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저 중간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변화가 덜 된 거예요. 그 거칠고 험한 그 마음이 평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언어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상처로 인한 깊은 골이 메워지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왜곡된 것들이 바로 펴지고 있습니까? 거칠고 험한 것들은 순화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로가 열려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